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를 제가 한번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가사 중에 주를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사가 있었죠. 주를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곡이 너무 처음 배운 거라서 거기야. 내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 주를 크게 보는 믿음. 오늘 이 본문에는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내용은 여러분이 딱 보면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시편이 그 묘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렇게 있죠. 그 길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나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들이 주를 두려워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물이 이제 이거 의인화한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해 봅니다. 물이 사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막고 있으니까 물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놓고 사실은 이제 낙심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백성들을 막고 있는 물이 사실은 문제가 됐다. 물이 무슨 일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냈다 말이죠. 그래서 홍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밤에 저는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가난 정복하는 과정 큰 그 스토리를 성경의 아주 큰 스토리죠. 그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는 점만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하고 굉장히 사실은 밀접해요. 여러분이 이 처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됐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모든 말씀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는 노예살이고 여기는 자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큰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포. 이것이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권세 아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자녀들을 남자애들을 버려야 되고 그렇게 돼 너무나 고역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 없는 그런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은 천국도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는데 이 애굽에서 벗어나올 때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죠? 집에다가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이스라엘 집집마다 어린 양이라는 그 제물을 피를 발라놓으면은 이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면은 이 이스라엘 집에는 이 핏자국이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집을 뛰어넘어갔어요. 6월 했다는 말은 6월달이 아니고 7월 앞에 6월달이 아니고 뛰어넘었다는 6월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깡총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집은 건드리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 마지막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죠. 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된 겁니다. 자기들은 살고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방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시즌이 6월절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 13절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이 가나안을 얻는 이 과정을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보고 이 안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도 주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의 삶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가 포인트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은 그리고 가나안을 얻는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을 크게 그려준 큰 지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면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해방을 하는데 이 해방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컸느냐 바로를 굴복시키는 거죠. 바로는 최강의 나라의 최대 권력자예요. 아무도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고집도 엄청나게 세죠. 그런데 그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를 무릎 꿇고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한 번에 굴복을 안 해요. 굴복을 해줄 듯이 하다가 안 해요. 안 하고 또 해줄 듯이 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도 우리에게 바로 굴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 줄 듯 하다가도 다시 잡고 나 줄 듯 하다가도 다시 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이 사탄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심지어 처음에 해방시키려고 이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이제 바로에게 풀어달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가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머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매일 하는 벽돌을 만드는 노예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가 바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진흙에다가 집이죠. 볏집 같은 집 이것을 이제 섞어서 이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자체는 애굽에서 나라에서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진흙만 가지고 이 집을 가지고 섞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오니까 바로가 그 다음부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나태해졌다. 집도 너희들이 앞으로 구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벽돌을 만들라. 그리고 벽돌 숫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대로 다 생산해내라. 그러지 않으면 벌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집을 구해다가
똑같은 숫자의 그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 원망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바로가 이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백성들 스스로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통과해서 진행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항복을 하다가도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보내줄게 하다가도 모세가 기도해서 그 재앙이 싹 사라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붙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요한 바로인데도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보다도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또 꾀가 많은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가장 끈질긴 세력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끈질긴 세력도 아무리 그 강교하고 아주 고집쟁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파워가 있으셔서 굴복시키고 끄집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이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굽이 그 코스마다 중요한 코스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 오히려 여기서 같이 이렇게 동료돼가지고 그죠? 모세 때문에 우리 힘들어졌다. 아론 때문에 우리 고생이 커졌다. 이렇게 흔들렸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제 홍해에서 가로막힌 거예요. 길이 없는 홍해에서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이제 백성들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추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 군대에 아마 그 말방구 소리, 그리고 그 막 먼지가 막 군대가 대군이 움직이니까 먼지가 일어나는 함성 소리가 뒤에서는 막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한문 그 표현 그대로 진퇴양난에 딱 빠졌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지형은 좌우로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길이 없는 이렇게 산지고 산처럼 돼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없는 이 홍해 앞에 장애 앞에 딱 막혀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순간은 참 중요한 순간에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동요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 진퇴양난의 자리에 빠졌을 때 앞에 큰 장애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왕좌왕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는 해결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닷물이 갈라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길이 드러났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고 들들들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갈라져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백성들이 볼 때는 앞에 말할 수 없는 장애가 있고 뒤에서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장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뿐 아니라 자기들이 건너고 나니까 자기들을 추적하여 왔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따라오다가 홍해가 합치면서 물이 합쳐지면서 바로 군대가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죠? 바로의 군대를 추적하는 군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큰 역전이 일어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부르는 그 복음성 중에 그 길에 대한 가사가 있죠. 길. 걸어가면 길이 되고 살아가면 삶이 되는. 그러니까 그 가사에 제가 볼 때 그걸 지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길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걸어가니까 길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 살 길이 없어 보이는데 살아가니까 삶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전능자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 아닌 것 같다 혹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되더라도 주님과 가까이만 하고 주님과 함께만 가면 그곳은 가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홍해는 자기들이 수장될 무덤처럼 보였어요. 물무덤이에요. 물무덤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 그 안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죠. 죽는 것 같은 자리인데 거기에도 길이 있어서 빨리 지나갔단 말이죠. 거기 나중에는 원수의 무덤이 되죠. 자기들을 빠져나오고 자기들을 쫓아온 원수들이 죽는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갈 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진퇴양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끔씩 일부러 두십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앞뒤가 꽉 막힌 길에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훈련하십니다. 그 진퇴양난의 자리에 길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 이 세상에 항상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세상에 불안하고 문제들이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바로 그러한 환경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바로는 강팍했고 이 이스라엘 이 바로가 뭐 좋은 뜻으로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 바로라고 하는 악의 세력 그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의 강팍함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10번이나 계속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 따라와서 수장되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의 악한 세상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크시다, 이 세상보다 크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낸 아주 능하신 하나님인데 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요구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죠. 예. 근데 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구할 때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기서 건지지 않았느냐. 예.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너희가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좀 담대해라. 내가 큰 일을 이룬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믿고 너희도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구하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넓게도 열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연단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광야 시간은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쪽에 광야 자리가 있는데요. 이 애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시내산이라고 호렙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 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서 몇 달 동안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점까지 바로 와가지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 아주 장대한 민족이 있는 이런 땅으로 인도한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가 돌로 치고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광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광야 4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와서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있을 때가 1년 반 정도 됐을 때예요. 예수 믿고 1년 반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믿음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면 그 믿음을 쫙 붙들고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는 같이 못 간다.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죽는다. 이렇게 돼서 꽁무니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여기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면 가고 그리고 6일 동안 거두라면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순종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살게 하지 않냐. 이걸 하나님 계속 보여줍니다. 이 광야에서도 결국 마실 수 있다. 이 광야에서도 결국 메추라기도 가끔씩 줄 수 있다. 이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발이 부르지 않는다. 내가 세세하게 여기서도 너희를 돌볼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경험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 훈련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쉬운 이야기예요. 여기 참 좋다. 여기 내가 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너무 장막도 잘 치고 여기 주변에 분위기도 좋고 다 좋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불구름 기둥이 싹 떠오르면서 이제 장막 걷어라. 이제 떠날 준비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걷어야 되는 거죠. 그 가던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왼쪽으로 인도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인도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고지못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해만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고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문제가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세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들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온유하게 고분고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온유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억세다 말이죠. 너무 억세가지고 그 하나를 고집을 안 끌 거예요. 그 하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게 잘 마음에 안 내킵니다. 혹은 뭐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잘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막아도 그냥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세월이 더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훈련을 오래 하고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4개, 이 세 번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한 이 크신 하나님은 뭐냐면 광야는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기적과 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40년간 어떻게 민족이 광야를 살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다 하나님은 해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홍해를 가는 것도 대단한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길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길게 두고 그 어려운 긴 시간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죠.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또 발길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격해라 그랬는데 진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진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겁니다. 저기 성벽이 크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정복했죠. 정복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정복을 하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있습니까? 해방, 출애굽을 자기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홍해를 자기들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의 수단으로 살아왔습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도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은 장대한 거인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거스려요. 그들에게는 약한데 하나님께는 셉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는데 안 가요.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갈래. 우리 모세 하나님이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딸 돌아갈래.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백성이. 너무 세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안 세면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 세야지 승리를 하고 형통을 하고 말이죠.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결국은 40년 후에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하라는 대로 하면은 승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을 부리니까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욕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승리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욕심을 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이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어떤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차지하게 우리 것으로 실제로 소유하게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간 곳에서 신앙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전진을. 신앙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 우리보다 세 보인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면은 가야 되죠. 일단 가야 되고 싸우려고 시중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땅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고 안 하니까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정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자꾸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자꾸 하고 그걸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우리의 이 삶 속에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 신앙적인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렇지만 군인이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꼭 힘이 세다기보다 잘 견뎌야 됩니다. 참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지시를 받아서 뭐 추울 때도 참고 이러려면 밤에도 뭐 견디고 뭐 피곤한데 전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전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성을 치라고 하면 치고 이렇게 하면 싸움을 하면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을 잘 싸우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대략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멍에나 억압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사실 오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해 같은 진퇴양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담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세력, 어떤 힘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뒤가 막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